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도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계시록 1장 10절과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감동을 받는데 감동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막 들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또 성령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앞을 보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것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감동을 주시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revelation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reveal 하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덮어져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들춰내어 보여주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것을 드러내셨다, 여셨다, 그리고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숨겨져 있었던 것,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추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이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였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7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이렇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시는데 심판과 구원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파이널 스테이트먼트를 딱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심판과 구원.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큰 흐름입니다.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1절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의 글들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과 성령이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복음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13장까지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말씀이시다, 계시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풀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장부터 20장까지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말씀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 형태에서 하나가 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로 드러나는데 그 계시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계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갑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가?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천사에게 보이시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론 부분인데요,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서부터 이 귀한 메시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질문을 하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다. I am. 나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I am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올 자다. 알파와 오메가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되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본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부활하신 첫 열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처음과 나중,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성부 하나님을 보고,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이 되셔서, 처음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4절 말씀 보니까 그 보좌 앞에 7영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사도 요한이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기 전에 사도 요한이 딱 먼저 붙잡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고,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대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강림해 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컨펌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6절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 영광스러운 예배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서론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기 40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딱 이렇게 성막 위에 딱 이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것이 메시지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 백성들이 같이 움직였고,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스테이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기 전까지 절대로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계시를 보는데 성전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됩니다.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소리가 막 들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일서 21장에서도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first hand experience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이건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3년 동안 같이 밥을 드시고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만진 바 된 자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이다.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성령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한 강력한 어떤 확신 속에서 증거하는데, 자신이 받았었던 그 메시지, 자신이 붙잡고 있었던 계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붙잡고 성령이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그런 어떤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유배지에 지금 이렇게 딱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죽은 상태였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 앞뒤가 꽉 막힌 거예요. 지금 유배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있자니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나이가 한 90세 정도 된 걸로 저희가 추측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사도로서의 그런 어떤 전성기가 다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추운 유배지에서, 그 섬에서 갇혀있는 사도 요한.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환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놓여져 있는 상황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깜빵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인생 끝났으니까 이러다 그냥 묻혀버리자, 그러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시를 보여준 것 같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묵상을 했을 거예요. 말씀을 붙잡았을 거예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거라는 거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임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깊게 묵상하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도전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하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런 어떤 귀한 삶을 얻어내는 이 사도 요한의 그런 어떤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 가장 안전한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외방에서 장막 생활을 했다,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말하는 게 자꾸 어눌해지는 거예요. 어떤 단어들은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세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에베소서 강해가 이제 끝이 났는데 에베소서 6장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에베소서 편지가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사도 요한처럼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상황인데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로마 감옥에서 목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참수를 당해가지고 목이 3번 떨어져가지고 3번 소리를 내면서 이제 죽게 되는 사도 바울인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렇게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최면을 걸어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지금 그러고 지금 고백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내가 참고 있으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받을 수 있겠지. 스스로 아니하면서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정황들에 대해서 너무 이것이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매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계시를 붙잡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심령이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평강이 되어주셨다. 내 마음이 상했는데 감옥에서 내 마음이 상했는데 주께서 오셔서 나의 평강이 되어주셨다.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두려운 인생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어떤 그 환상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 우리는 그 가짜, 거짓된 세상적인 그런 어떤 환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는 것도 힘들고 해석하는 것도 힘들고 해소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시편 42편 말씀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질문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이 말씀을 푼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납니다. 블레셋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해가 지면 저녁 때 또 나타나가지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질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40일 동안 그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여줘야 될, 내가 말해줘야 될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아이폰 6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거 갖고 싶어요. 잘 나왔더라고요, 되게. 그 지난주에 애플 그 회사 CEO 팀 쿡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가장 자랑스러운 동성애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문 열고 나가잖아요. 문 열고 나가면 나가자마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지금 다른 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 지금 바로 요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나는 이 자랑스러움이 어디서 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운 동성애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팀 쿡은 전 세계 비즈니스 필드에서 지금 가장 높은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단순하게 개인적인 그런 어떤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나와서 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라면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굳이 나와가지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세상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동성애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저는 이 해석도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들을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세상이 이렇게 막 미쳐가는 세상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관용과 배려와 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거든요.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을 때 다윗은 답이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는데 아무도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밥을 날려주려고 전쟁터에 잠깐 왔던 다윗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앞에 나갑니다. 방해에서 인생이 어렵다고 그냥 손 놓고 있지 않았던 다윗. 방해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어려우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다윗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다가도 안 되니까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산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내가 놓여져 있는 곳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가짜를 봐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환상을 봐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도 차분함을 가지고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강한 확신 속에 강한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럼 눌려있는 인생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하는 수준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수준까지 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그런 어떤 메시지를 붙잡아야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삶이 바로 그런 삶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인정케 해 주시고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순수하게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명의 삶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그런 어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5편 말씀 한 구절만 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시편 115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기 우리 한국말로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어떻게 이것이 번역이 되냐면 주님 저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저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저에게 힘이 있습니다. 저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저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영광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그냥 완전히 묻혀버리는 인생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에게 영광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말을 끝내고 있냐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지져버리는 거였다가, 지져버리는 거, 이렇게 불로 이렇게 지져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크를 가지고 그 세일된 지져 문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지져버리는 거. 이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면서 I have stigmata.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게 내 메시지다.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흔적이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딱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 마지막 성찬 예식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몸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떤 성찬 예식할 때만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가 내 몸과 내 피를 먹은 자이다.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전도서 12장에서 다윗 아들 솔로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바람 같은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없어질 인생이다. 너 인생은 어떠냐? 그러면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의 때.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때는 문자적인 해석도 가능하지만 청년의 때라는 말은 새벽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면 매일매일 새벽이 오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억하라. 신명기 3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요. 나의 생명과 사망,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금 밖에 나가면 실리콘밸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연히 되는 것 전혀 없고요. 운명적으로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게, 그것이 섭리이다, 그것이 프로비던스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나에게 주시는 이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유배지이든 판모섬이든 상관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